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송남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이후에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픈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상한 심령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한우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생업이 무너져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주님의 능력과 건세로 더욱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셨으니 새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이 있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꼭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와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송구 영신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월 2일 3부 예배 후에는 2022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 심야 기도회 31일에 있을 심야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왔는데 1층 로비에 가정당 하나씩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과 영상을 절대 조심하시고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난에 63구역의 유인님 지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68구역의 조수빈 집사님 또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121구역의 우미나 집사님, 조순난 집사님 가정이 북구 화산로로 이사를 했고, 또 67구역의 정영호 성도님께서 동강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 입원한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걱정과 염려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셨고 우리를 도우셔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현장에서 또 가정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저희들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주님이 앞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과 자녀를 기다린 가정, 짱믿음 가정 불쌍히 계시고 축복하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들 주님 축복하셔서 낯선 땅에 와서 일을 하며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의 소유를 인생의 가치로 둡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 불행한 자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외투를, 이 겉옷을 요구할 만큼 그는 금소했고 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역시 또 불행한 자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자유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감옥에 매여 있는 이 바울입니다. 만약에 최고의 가치가 건강이고 편안함이고 안일함이라면 바울은 불행한 자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이 드로피모도 병든 드로피모도 불행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땅의 성공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바울 역시 또 불행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 땅보다 저 천국을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성공이 진정한 가치이라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은 불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 불행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박한 이 바울, 결박한 것을 빼내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물질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도 이 세상의 성공도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여러분, 바울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또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17절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감옥에서 자신을 나오게 해달라, 또 자신의 안위도,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러분, 바울의 최고의 관심과 가치는 모든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바울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귀한 것으로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사랑하는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결국 사람입니다. 바울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방인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사명입니다. 이번에 이어령 전 장관이 이분이 아주 최고의 그 지성인이 아닙니까? 이분이 이 암병에 투병을 하면서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세계 각국의 그 차이를 이 국내 총생산의 숫자로 세계 각국을 그렇게 차이를 분류를 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고 축복받은 나라고 또 가치 있는 나라고
그렇게 평가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 모든 이 세계의 평가는, 국가의 평가는 코로나 발생 수와 사망자 수입니다. 어느 나라가 코로나가 많고 어느 나라가 많이 죽었는가, 이게 각 국가를 차이를 나게 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전 인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 생명 이상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문명도 중요하고 물질 문명 발전, 물질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 인류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영혼의 구원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영혼 구원, 영혼의 생명,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고 세상을 떠날 것인가, 이게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최고의 가치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께서 힘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함으로 최고의 가치를 이방인 선교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가치는 천국입니다. 자, 우리 1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여러분, 바울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리니,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이 땅의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오늘 죽음 앞에서 그는 천국을 환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치가 천국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천국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차원의 그 가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산 삶에 대해서 천국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산 그의 생애에 대한 그 보상이 천국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쌓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땅을 위해서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지 않고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서 산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불행한 사람은 있는데요, 이 땅만 있다는 거 믿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참 불행합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믿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해 보화를 쌓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은 알고 믿는데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천국의 보화를 쌓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가치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거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이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리니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거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호요시게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과 천국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그의 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이제 순교를 앞둔 지금까지 모든 삶에 이 두 가지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신앙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자로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올해를 마감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인생을 멀리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사명, 이걸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잘 살고 있고 우리 역시 바울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가? 항상 질문하면서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잘 지키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그 비결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을 쓰신 끝에 보면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바울은 또 그 동역자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디모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사모했고, 그리고 그는 혼자 일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고, 그는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지난날 잘못을 저질른 이 마가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었을 때 바울은 그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아주 귀한 바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바울은 자기 감정대로 이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변화돼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저 사람은 나에게 지난날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의 은혜를 받고 변화돼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역이 같고 또 뭐 수준이 같고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교제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받는 용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못을 일으킨 자라도 변화된 자이면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이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는 변화된 사람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리더십을 아주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나보다 은사가 많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용기만 가지면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 커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고 나보다 뛰어난 분들은 우리가 배척해버리고, 이것은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끝까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지금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유익한 자라면
변화된 자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큰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길 원한다면 정말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히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속히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속히 오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 아주 축축한 습기가 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 그는 아주 외로운 가운데 이 디모데와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속히 나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지금 유익한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바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리더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춥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해달라고, 이 참 탁월한 리더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지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 좀 기도 좀 해줘, 이 참 귀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들이 한마디도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늘 누룽지만 드신 줄 알고, 아버지는 눈물도 없는 줄 알고 늘 강한 줄만 압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픔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탁월한 부모와 탁월한 리더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전에는 디모데를 양육했지만 이제는 디모데의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바울입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여러분 그 신앙을 바울이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왔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에 또 나아가게 되어졌겠죠. 위로와 이 디모데의 격려 가운데 주님께로 기쁘게 나아가는 바울이 되었겠죠.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력자들끼리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종의 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참 많은 분들 기도가 있었고요.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 있었죠. 저는 올 한 해 지나면서 가정예배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습니다. 아빠가 교회 일을 할 때 힘들 때 주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제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기도 때문에 어려움을 또 이겨내었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같은 전도의 가족들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여러분, 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가죽 종이에 쓴 이 책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다 해석하는 분도 있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서신들, 바울 서신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이건 여러분 틀림없이 성경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경이 주는 유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를 닮게 됩니다.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순결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멀리 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패된 성품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실망된 우리의 불신앙적인 인격이 쏟아져 나오죠. 하루도 성경을 여러분 멀리 해 보세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사랑하게 되고 능력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특별히 고난의 때에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인생을 마무리할 때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이건 복된 사람. 성경을 가져오라.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한다면 그 자체가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 읽기 싫고 성경이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성경을 가져오라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노년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성경 강해자 이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이분은 참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연구하기에 힘쓴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서 이 성경 강해 설교 세미나가 열려서 참석을 했는데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식당에 왔는데 이 강사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만 안 온 거예요. 그 전부 기다립니다. 한참 기다린 후에 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식당에 왔는데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큐티가 늦게 끝났다는 거예요. 큐티 한다고 이분이 늦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큐티 끝나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이 이분입니다. 오랜 세월, 그것도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분의 삶과 설교는 세계적인 그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노년에도 정말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올 때 성경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성공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오라 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가져오라 하고 좋아하고 이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져오라. 이 바울의 성경을 가져오라 이 말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건 유언적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너도 성경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바울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배우는 바울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유종의 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생애는 수많은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참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으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 신앙도 포기하고 복음의 사명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해도 그들에게 또 허물도 돌리지 않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 비결은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대적자들, 아픔과 상처들, 사역에 힘든 것,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꼭 마음에 우리 새기십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곁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곁에 서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바울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사자의 손에, 사자의 입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달려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이 주님의 그 은혜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가까이 계셔서,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는 부모가 그 가까이에서 밤을 새는 것처럼 주님은 바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곁에 서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곁에 서서 임재하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이 하나님의 힘을 받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교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자신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졌고요, 현재도 건져주실 것이고 미래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는 또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이 은혜가 현재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삶도 믿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아놓고 2022년도는 이제 안전하다, 이건 여러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믿게 되면, 믿음이 오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주께서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큼 여러분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만큼 여러분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이 과거의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현재에 대해 주님께서 도와준 믿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내년에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이 인도하셨기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바울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까지 이미 믿음으로 그는 승리를 그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미래를 여러분 승리의 삶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은 사람은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이에요. 세상의 것은 여러분 현재만 보장하지 미래를 보장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 시작한다면 기대가 생기죠. 2022년 어떻게 살까? 또 더 힘든 거 아닌가? 아니죠. 이 믿음을 가지면요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주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게 될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그 임재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여러분? 주의 임재 때문에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도 최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찬송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바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겸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왜 실패하는가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이 바울처럼 겸손하고 또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그분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믿고 찬양하는 삶,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동역자들의 은혜가 있었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었고요. 설교가 있었고요. 저는 성경을 통해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었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올 한 해도 승리했죠. 내년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생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속히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내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겸손입니다. 이 신앙의 거장 이 무디를 감동시킨 설교자 헨리 무하우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젊었을 때 영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당시에 영국과 미국 어느 곳에서도 이 신앙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영국 어느 지방에 가서 이제 부흥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지방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시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무하우스 목사님은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왜 신앙의 부흥이 이 지역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 집회에 왔는데 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냉담합니까? 그렇게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가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글자들이 쓰여 있는 큰 현수막을 보여주었어요. 성령께서 쫙 보여주는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헨리 무하우스, 영국의 모든 설교자들 중 가장 유명한 설교자, 이게 탁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들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부흥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구나 생각하고 전도 집회 주최자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선전해 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시죠. 저를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았기에 성령께서는 슬퍼하시고 역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현수막을 다 내리라고. 이 고백한 후 이제 현수막을 내리고 다 했을 때 그 집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돌보시 없이는 유종의 거둘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유종의 이 미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귀한 가치가 주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었고 또 천국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모든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에게 동역자를 사랑하는 신앙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있었고, 또 주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겨서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동역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성경과 설교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올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에도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길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음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2절만 하면 드립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음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살동아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호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